지난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지역,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첨단 그런 도시 속에서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공동체이고 모임이었다는 걸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했나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건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지요? 예, 교회를 건물로 보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시작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였고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자신들의 소속을 데살로니가에 두지 않고 로마에 두지 않고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걸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부터 어려움 가운데서 시작한 교회였죠. 굉장히 어린 교회였고요. 도시의 위협 또 어려움 속에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굉장한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설립자인 바울을 데살로니가 지역 밖으로 사람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자마자 그 설립자가 떠난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길어야 6개월 남짓 그 이하 머물다 핍박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교회였는데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위태로움 속에서 시작된 교회였는데 바울은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다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3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다라고 말이지요. 우리에게 친숙한 말,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덧붙여져 있나요? 믿음에는 행위가, 사랑에는 수고가,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로는 뭐든지 멋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도 멋지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거야. 생명은 이런 것이고 죽음이란 이런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말은 하는데 실제는 없다는 거죠. 그저 관념이고 진술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어떤 정의가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조금 더 한 번 더 풀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믿음의 역사, Your work produced by faith, 사랑의 수고,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소망의 인내,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촉진되는, 믿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행동,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되는 어떤 수고, 노동, 그리고 소망의 영감을 받은, 소망에 사로잡힌 그런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세 가지가 나타났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너희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을 보고 그 행동들이 가득한 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가진 그 사랑으로 촉진되는 수고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망으로 영감을 받은 인내의 모습이 가득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감격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다고요? 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라는 말은 에르고온이라는 말인데 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믿는 것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혹시 저는 믿는데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건 안 믿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교회를 건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당에 목숨을 걸게 될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니까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 애를 쓰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전부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영웅담, 그 성공담, 그 후일담,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분은 야고보서를 꼭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구원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든 그렇습니다.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 또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믿었냐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뭘 했느냐를 판단하신다고 하시죠.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공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 하나님 그것을 달아보겠다고, 그것을 판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을 볼 거야. 그리고 그 행동에서 나타난 진짜 믿음이 뭔지를 분별할 거야.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뭘 믿었느냐 그걸 보지 않고 너희가 내게 물을 주었구나,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구나, 나에게 음식을 주었구나. 너희는 내게 물을 주지 않았어, 옷을 입혀주지도 않았고 음식을 주지도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친숙하지요. 두 부류의 사람 모두 다 말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음식을 드렸고 물을 드렸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물을 드리지 않았고 음식을 드리지 않았고 옷을 입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진짜 믿었냐 안 믿었느냐는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겠다고 하셨지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원론이 없습니다. 행동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런 이원론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그런 이원론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또 이렇게 고백하죠. 행동으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아니지요. 진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마음은 그런데 저렇게 행동한다고요? 그건 가짜지요. 저렇게 행동하는 게 진짜 마음입니다. 그게 내 진심입니다.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성공을 위해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온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성공이 전부라고 믿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되든, 옆집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도시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그 도시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집값 오를 만한 곳을 잘 찾아야 하는데, 한 방 잘 터뜨려야 하는데, 좋은 학교 보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르다면 그 다름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건 따로 있는 거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뻐서 내가 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지요.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요. 말로 하는 사랑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엔 그런데 수고가 따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수고는 코포스라는 말인데 이 기본형은 때리다, 맞다, 치다 그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포스라는 단어에는 곤고, 역경, 고생, 수고, 노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에서 이 수고가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 사랑 때문에 곤고, 역경, 고생, 수고, 노동 그런 뉘앙스입니다.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걸 사랑하는 겁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겁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진심이 아닌데 사랑하라고요? 그거 가식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분은 평생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실 겁니다. 억지로 사랑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사랑이 크는 것 아닌가요? 내 용량이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평생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며 사는 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닐 뿐더러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그 구속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것에 하나님 필요합니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진심이 가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상황이 가는 대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죠. 진심이 아닌데 사랑하는 것 가식이라고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냥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사랑이 늘 솟아올라서 사랑하고 키우는 것 아니지요. 저만 그런가요? 가끔 쫓아내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어디 그냥 확 가둬두고 싶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억지로 내 새끼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엄마 아빠로서의 사랑이 커지게 되는 거지요. 주변에 보면 어떤 아빠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다는 걸 봅니다. 그 사랑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커가는 겁니다. 사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언제 커가고 언제 자랄까요? 수고할 때죠. 수고해야 사랑이 자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사랑이 수고를 통해 그 속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고대 도시는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다닥다닥 모여 살지만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이었죠.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역병이 굉장히 역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전에 작년 이맘때쯤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역병이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그 당시 로마를 휩쓸었던 역병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였던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역병이 온 로마를 돌 때 사랑의 수고가 뭐였을까요? 그때 옆집에 전염병이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게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당시에는 의료가 취약했기 때문에 역병이 돌면 죽은 사람을 불태우고 그 마을을 불태우고
자연적으로 잠잠해지기 전까지 약 30년 정도,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역병이 처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는 게, 지내는 게 그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떠났는데 병든 사람은 버려두고, 가족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버려두고 모두가 떠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을에 남아서 버리고 간 사람들을 돌봐주고, 불탄 시신들을 장례 치러주고, 또 버리고 간 사람들의 농과 밭과 농장을 가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한 30년, 40년 후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눈앞에 자기가 버리고 간 가족들의 무덤이 잘 정돈되어 있고, 자기들의 곳간에 해마다 쌓였던 양식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일일이 가르쳐 주면서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로마 가운데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차례 로마의 전역에 역병이 돌아서 3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쓰고 자원했던 것, 우리가 역사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병에 걸려 죽게 되었지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면역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계속 그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죠? 그 마을들을 돌면서 힘내라고, 우리에겐 천국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죽어가면 또 다른 교부가 돌고 또 다른 교부가 돌면서 그렇게 사랑을, 수고를 통해 부흥했습니다. 전도를 잘해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인격적이고 삶에 담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랑해 달라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누가 그 사랑을 채워주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닐까요?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세상과 다른 사랑이 보여지고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감히 말하는 그들이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 밤낮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지내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은 닦아줄 줄 모르고 그저 자신들끼리 모여 밤낮 천국장치를 벌인다면 그건 이 세상 속에 주님이 두신 교회가 아니지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돌봤겠죠.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설교 속에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가운데 지원의 그 크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안에 있는 그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시행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그 공동체를 넘어서서 사회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발벗고 나서서 자기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했던 것, 그것이 우리가 전통으로 이어받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여가면서도 우리는 병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험이지만 우리는 죽음 다음의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간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한 가지 더 언급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이지요.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소망은 앞으로 뭐가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이게 어떤 소망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소망이지요. 그 소망이 인내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소망이 다른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애써서 굳이 힘들게 살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편한 길이 있는데, 이 세상을 나도 즐길 수 있는 기득권을 얻는 길이 있는데, 왜 나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왜 자꾸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할까? 아, 나에겐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삶을 초점을 맞출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옵니다. 소망은 견디게 합니다. 소망은 참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아내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망이 뭘 참아내게 하는지. 여러분이 가진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참아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소망한다는 그 소망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힘든 거지요.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힘든 걸 가지고 푸념하고 애쓴다면 그건 영적인 유아이거나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게 있는데 그걸 감춰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건 세상 사람들이 살기 힘든 것 말고 그것 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내가 소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우리가 힘든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힘든 삶 속에서 아, 내가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구나.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아프지만 이게 당연해. 이게 맞는 삶이야. 하지만 난 이건 견딜 수 있어. 마지막을 알기 때문이야. 마지막에 종국에 영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이야. 그 마음으로 그 소망이 참아내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지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우리가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견뎌내게 하고 참아내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 속에서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1:1 성경 공부 왜 할까요? 또 이제 시작되는 가교 모임 우리가 왜 할까요? 교회가 시켜서 혹은 목사가 시켜서 만일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게 당연해. 참 번거롭지만 또 신경 쓰이는 시간이고 힘들지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어떻게 가득 차겠어? 내가 어떻게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고민하고 누군가에게 그걸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 정직함 속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함께 이겨나가고 애쓰기 위해서 함께 분투하는 그런 삶을 나누는 삶, 그게 나에게 필요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는,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신앙인으로 존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그들이 있다는 걸, 그분들이 계시다는 걸, 그걸 모르면 안 돼. 그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죠. 도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시는 다 자기만 위해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세상인데 주말이면 다 놀러 가기 바쁘고 또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도시 속에서 때론 훗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미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이렇게 깨어져 있는데 좀 적당히 쉬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거야. 그런데 이건 소망이 없으면 못합니다. 한두 번이야 하겠지만 소망이 없으면 평생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깊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지요. 지난주에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우리가 진작 도왔어야 하는데 그런 부끄러움이 저와 아내에게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가 꽁쳐둔 돈, 이건 건들 생각하지 마요 하고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돈을 턱하니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제 아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제가 알게 되는데, 제 아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지 마요. 맨정신으로 목회해.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으면 피곤해지니까. 받으려면 같이 받아. 혼자 받지 마. 얼굴에 딱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소망을 보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확보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리함들을 훗날로 잠깐 미뤄두고 지금 어려운, 지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취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한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목사인데도 내가 목사 자격이 있을까 할 만큼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좀 따라가 보겠다고 계속 몸부림치는 것 아닌가요?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살만한 곳 아닌가요? 또 굉장히 멋진 곳 아닌가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이면을. 눈물이 있는 곳이고 애곡이 있는 곳이고 곳곳에 한탄과 탄식과 신음이 있는 곳입니다. 1년에 자살을 하는 학생들,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년 전의 통계로 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의 이 수가 350명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학업의 부담, 그것이 많이 덜어져서 훨씬 더 줄었다고 하는데, 1년에 35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매일 한 명씩인 거죠. 그렇게 죽는 아이들이 350명이면 나머지는 다 멀쩡할까요? 3,500명, 35,000명, 35만 명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런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숨과 먹먹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기심이 이 세상 속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어내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로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 것,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 것,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2주 전에 한 푸른이 한 분과 교제를 나누다가 그분에게 있었던 일을 듣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급한 요청에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만두고 지금 급하게 그만두는 까닭에 지금 사람을 구하지 못했는데 한 달 정도만, 사람을 구할 때까지 한 달 정도만 도와주면 좋겠다,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마침 여유가 있어서 승낙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일 속에서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운전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마음에 헛헛함이 가득했다고 해요. 삶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한 그런 헛헛한 마음, 왠지 모를 그런 먹먹한 마음, 또 막막한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자기를 사로잡아서 아무리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잘 먹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들어가면 이 마음이 더 깊어지겠다 싶어서 그냥 커피 한 잔 어딘가 들러서 마시면서 좀 마음을 추스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돌아가는 길에 커피숍에 들러서 그 늦은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집으로 이제 내비를 찍고 돌아가는데, 이 내비가 길을 자꾸 잘 못 찾고 뺑뺑 돌게 잘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빙빙 돌다가 양화대교로 진입했다고 해요.
양화대교 남단이 집인데 이제 북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안 그래 마음도 그런데 이 내비조차도 자기를 화나게 하니까. 그렇게 양화대교에 들어서서 양화대교를 지나는데 분홍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이 뛰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다리 하나는 이미 넘어가 있고 이제 곧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데 그런 일이 처음이라 잠깐 망설이다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가 일단은 차를 세우고 다가가서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감사하게도 특별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에 반응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친구와 영상통화 중으로 내가 마지막 내 모습, 내 흔적을 남기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중에 연락처를 주고 편할 때 연락을 주면 편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하면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지난주에 만나서 삼겹살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았었고 20살에는 노숙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줄 남자친구가 필요해서 그런 남자친구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찾아다닌 거지요. 진실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에 늘 깨진듯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잇는 술밖에 없어서 술을 많이 일주일에 7번을 마신다고 하니 매일 술에 가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뇨가 너무 심해졌고 얼마 전에는 쇼크를 일으켜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술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담이었을까요? 또 이 프로니 이분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담이었다고. 어쩌면 내 삶에 끼어든 불청객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 삶이 피곤해지지 않을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이런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일인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이 없으면 못하는 일인 것 우리가 보게 되지 않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어떻게 주목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삶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내 삶의 불청객처럼 침범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힘들게 때로는 피곤하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오게 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다 옳게 온전하게 만드실 거야. 내가 먼저 그 일에 드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 선택을 주신 거야 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코가 석자라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타락했다. 그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상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도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소망에 붙들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 부족하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렇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 여전히 그분 앞에 모자라고 연약하고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서면 초라하고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믿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지요. 살아가면서 때론 부족하고 때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때론 내가 봐도 내 삶 참 형편없다. 내 삶 참 초라하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그럴지라도 난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살아가야 해. 이게 진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이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그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칭찬하면서 그들 안에 일어났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 그들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임과 공동체 안에 그들의 신앙의 소속감을 두었고 그 속에서 건강하게 서로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지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쪽 발을 거기에 담그고 가끔 한 번씩 내가 이곳에 소속해 있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만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가끔 한 번씩 그것을 느낄 뿐 나의 실제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 세상 속에 다 온전히 두고 그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데살로니가 그 한복판에서 자신들은 로마가 아니라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며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가 또 다른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고 고대하고 꿈꾸어 봅니다. 그 모습이 그래서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깊어지고 풍성해져가는 그런 우리 푸른이가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고백